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면서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12월도 중간입니다. 3주, 2주 남았습니다. 네, 우리 연말을 잘 우리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원래 인사회가 이거였는데 순간 까먹어서 따뜻한 연말 되세요였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저기까지 준비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후에 광고 또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찾으시고 또 앞에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오랜만에 저희 자동차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웃음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차는 좀 아픕니다. 네,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싶지만 좀 아파요. 겉에도 이제 아시잖아요. 막 여기저기 좀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데 이거는 좀 꽤 된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언젠가 차의 여러 일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엔진이었어요. 엔진 쪽이었어요. 저는 차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타고 다니면서 그냥 변속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했는데 정비소를 방문해 보니까 엔진에서 그 미션이라는 부분이 고장났다고 하면서 보통에서는 1단에서 2단 그리고 2단에서 3단 이런 한두 부분 정도가 고장이 나는데 저는 모든 변속 부분에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만 밟아도 그게 이제 RPM이 막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분들이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엔진 쪽 고장이 수리비가 비싸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생각지도 못한 큰 지출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돈을 들여서 다시 정비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제 차를 다니면서 원래 차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고 바로 그쯤에 또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하다가 어느 구간에서 우회전을 잘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엔 이 정도면 되겠지 해서 돌았지만 그런데 어느 도랑에 차가 빠져버린 거야, 바퀴가. 그래서 위에 몸통이 또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또 그것도 몸 다치지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정비를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대로도 이제 운전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찌그러진 것도 하필 이제 복잡을 했는데 뭐냐면 이게 바퀴 부분이 잘 들어갔으면 바퀴 부분만 갈면 되는데 근데 약간 이게 걸쳐서 가다 보니까 그 밑에 휀다도 갈고 이렇게 바퀴 뒷부분도 갈고 여러 가지 이 세 부분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도 갈고. 그래서 이것도 꽤나 많은 수리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또한 어두운 밤에 제가 주차를 하다가 제가 들어가서 얼른 쉬고 싶었는지 아니면 화장실이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주차를 하다가 뒤에 돌이 있는 걸 모르고 급하게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뒷범퍼가 또 찌그러졌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 뒷범퍼에 그대로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지금도 그건 남아 있는데 왜냐면 그거는 제가 또 돈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걸쳐서 저는 차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넉넉하지는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지출들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습게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물론 자기가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그래 놓고 하나님을 탓하다니.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냥 이런 원망이 들었어요. 억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뻔히 저희가 넉넉하지 않은 것도 아실 텐데 마음이 어려워하실 것도 아실 텐데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이시다니. 근데 사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물음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런 물음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당연하지 않은 순간을 마주했을 때, 부당한 순간을 마주했을 때 많이 하고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래야 되죠? 도대체 왜 그러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특별히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못한 순간들이라는 것은 부당한 순간들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들일 수도 있고 부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은 불합리한 순간들 그런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것들. 어떤 부당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지난 몇 주, 아니 한 주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당연하지 못한 순간들을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이나 소개되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넘어가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겪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 왕과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였죠?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격퇴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와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들을 무시했던 모욕했던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이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 돌아온 다윗과 사울을 이스라엘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맞아주고 있는데 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쾌하여 심히 노하죠.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향한 불편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보통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행하는 불합리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주목하며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사울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다윗의 입장 말고 사울의 입장.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여서 천천, 만만으로 구분되는 것이지 사실은 천천히고 만만이다라는 표현은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고 많은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깎아내리고 다윗을 그보다 더 나은 자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 사울이 좀 예민하게 생각한 걸까요? 좀 더 예민하게? 괜히 화를 낸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그의 어떻게 보면 신하 그리고 부하였고 어떻게 왕과 신하를 백성의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있죠? 설령 신하인 다윗이 실제로 더 많은 적들을 앞장서서 무찔렀다 하더라도 그 공로는 왕이 가져가는 것. 이 당시에는 그게 맞잖아요. 왕인 자신과 다윗을 동등하게 노래하는 것이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일인 것입니다. 충분히 당시 상식, 왕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이치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일인 것인 겁니다. 그런데 또 넘어가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게 그렇다고 다윗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뽐낸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그가 그냥 두려움에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싸우고 백성을 지키고 사울이 연주해 달라고 해서 그를 연주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죠, 다윗이. 두 인물의 입장이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울 나름대로의 그런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의 당연히 부당함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서 전체의 흐름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부분을 구분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어 가는 과정이자 사울은 쇠퇴해 가는 과정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왕이 되어 가고 있고 사울은 이제 쇠퇴해 가고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둘을 대조하여 배치함으로써 그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극대화시키는데요. 이 둘의 대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에 닥쳤던 당연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사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당연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에 있어서 저는 성경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너무 잘 캐스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소위 돈과 권력과 어떤 모든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 자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은 그 힘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자기의 성으로 부르고 있고 그런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창을 던지는 무력과 어떻게 보면 그런 권위가 있었고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전쟁을 하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명령권자였죠. 그 외에도 사무엘상을 더 읽다 보면 이 외에도 직접 쫓아 죽일 군대가 있었고요. 사울에게는 여러 계책을 꾸밀 수 있는 돈이 있었고요. 사람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다고 그러합니다. 이를 될 수 있는 한 모두를 다 활용하죠. 사울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때 대응을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잖아요. 대응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더 서럽고 더 아프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그 불합리함을 풀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위협합니다. 그 방향이 어찌 되었든지요.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땠는지는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울에 대해서는 그가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악령이내어 그가 정신없이 떠들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12절, 15절 뭐 여러 가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그가 어떠했을지 어떤 상태에 있을지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그가 그냥 사울 앞에서 연주를 했다, 창을 피했다, 천부장이 되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냥 그의 행적과 행동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바보같이 하라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행동 중에는 의아한 점이 뭔가 있어요.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다윗은 왜 사울이 창을 던지는데 가만히 있었을까? 물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피하죠. 그런데 왜 그저 피하고만 있었을까? 사울이 싸움을 잘해서 그를 죽일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우리가 아까 다윗에 대해서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데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은 사실상 더 이상 소년이 아닌 천부장을 맡을 정도로 훌륭한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럼 사울이 왕이니까 권력에 굴복해서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한번 보세요. 표현이 좀 거칠지만 사울은 이미 미쳤어요.
악령으로 인해서 미쳤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은 이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인정을 받은 사람, 나중에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변을 보니까 아까 어땠어요? 다윗,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코앞에 다가온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을 그저 피하기만 해요. 아니, 한 번은 어이없고 당황스러워서 이게 뭐지? 하면서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은요. 여기 보기 두 번 피했다고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창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 나에게 부당하게 나를 공격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번은 참아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런다면요. 심지어 나에게 그에 대응할 힘도 있다면요. 떠오르는 대답이 있으시죠? 바로 그 대답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창을 다시 집어서 되돌려 던지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진다면 그것을 되돌려 다시 던져줘야죠.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다윗이 이 창을 되돌려 던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을 되돌려 던지는 이 작은 공적을 통해서 당신은 여러 가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용맹스럽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편입니다. 당신은 불의에 담대히 대항합니다. 당신은 함부로 밀어붙일 수 없는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정이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수호자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며 모든 잘못된 주장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지요.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분명히 증명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왕의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을 던지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맹스럽고 불의에 대항하고 정의의 편이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왕의 후보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이 창을 다시 되돌려 던져주는 거래요. 왜냐면 그게 맞잖아요. 합당하잖아요. 나에게 창을 던졌으면 그거에 갚아줘야죠. 그것도 미친 사람이 나에게 던졌으면 다시 갚아줘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바보 같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전에 말했듯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의 침묵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나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 시편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기던 굴에서 지었다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1절부터 4절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 하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침묵 속에 담긴 것은 바로 원통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그의 안에서 상해가고 있었고 적들은 두렵고 자신의 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지만 사울이 계속된 공격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적들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하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편을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말을 다윗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억울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당할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를 도와서, 저를 살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를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직접 살아내고 있는 당시의 다윗에게는 그것은 직면한 현실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내가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대로 나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보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처한 이 당연하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원통한 것 처절함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나요? 요즘 삶이 어때요? 지난주 우리 계속해서 다윗을 설교하면서 이겨내 보자고, 경험하면서 이겨내 보자고, 또 그리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자고, 우리가 꿈이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 보자고 했는데 어떠세요? 멀리서 보기에는 우리가 다윗 삶을 보듯이 여기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그냥 어찌저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침묵 속에 담긴 뜻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이야기야? 아무렇지 않은데 정말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아, 졸았다. 무슨 얘기 중이시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정말 깊은 사연들,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쏟아내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침묵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말들이 담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죠. 저의 이야기를 또 잠깐 하자면요. 저는 요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3권의 제목인 작은 예수가 되라는 책을 훈련생들과 함께 보고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삶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의 삶을 하나님께로, 생활 습관과 여러 가지 부분을 하나님을 향해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하고 노력하고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무도 부끄럽게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쉽지 않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 다른 의미로는 진짜 나의 삶을 조정하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닥치는 그런 장애물들, 문제들,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 자체가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저의 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의 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의 예지만 진짜 그때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더 가난했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사고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당시에 저의 삶을 진짜 좌지우지할 정도로 너무나 컸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 이런 불합리함들에 대해서 항상 뭔가 그때 당시에 너무나 토로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맞게 조정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당연하지 않은 불합리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 창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불합리한, 부당한 창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이유가 없거나 나도 모르는 이유들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한 창을 마주하여 피했다고 하지만 몸은 피했어도, 다윗이 몸은 피했어도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꿰뚫었습니다. 다윗 안에 사울까지요. 다윗 안에 사울?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누구나 우리의 마음에는 사울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울이 살고 있어요. 불합리한 순간을 당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합니다. 어쩌면 그 노력에는 사울처럼 창을 던지는 노력까지도 포함되죠. 내가 가진 그런 지식들로, 내가 가진 경험들로, 내가 가진 돈과 뭐 힘, 인맥 등등을 통해서 정말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합리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누군가 창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주워서 그 사람에게로 던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용맹스러운 거고 정의를 추구하는 거고 부당함을 용납하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된다니까요. 왕의 자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읽었던 책에서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다시 되돌려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 왕의 자질을 보이면서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몇십 년 후가 지나면 그도 사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다윗이지만 그래서 시기를 느끼고 위협을 느껴서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이요. 어느새 그렇게 다시 창을 되돌려 던져서 왕이 된 사람이라면 그도 똑같은 사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고민을 해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왜 다시 되돌려 던지지 않았을까? 그저 피하기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울이 다윗을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상하지 않게, 박히지 않게 하셨지만 사실 정말로 그의 영혼과 그의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사울은 벽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꿰뚫리고 있었어요. 그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창에 꿰뚫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창을 던질 때의 결론은요, 바로 찔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찔려 죽는 건 11절 사울의 박으리라 라는 그런 다짐들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런 장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두고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에 박으라, 박으라, 저 사람을 박으라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늘 진실만을 이야기했음에도 그들 앞에서 억울하다고,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그 한마디를 항명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박으라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는 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은 심지어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하듯이 결국에 그 사람은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박히게 되죠. 누구인가요? 짐작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가 당시에 사람이 아니니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끔찍한 사형 도구인 그 십자가가 기독교와 구원의 상징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실감나게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형에 쓰이는 전기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올가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상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곳곳에 누군가가 지금 십자가 반지를 귀걸이로 하듯이 누군가가 내 목걸이에 전기 의자를 닿는 거. 누가 내 귀걸이에 전기 의자를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십자가가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와 구원의 상징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박히신 것이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박히신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온통 불합리함 투성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불합리한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불합리하게도 죄인인 예수님을 박으라, 저 사람을 박으라라고 소리친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슬프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전해준 이 사건은 불합리한 사건, 이치에 맞지 않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결코 우리의 무엇인가로 인해서, 우리의 뭔가 행동을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불합리한 일이었지만, 대가가 없는 일이었지만, 정말 죄 없으신 분이 달려셔야 했던 불합리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사랑만 은혜가 아니라요,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씀 속에 모든 일에는요, 사랑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창도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다윗 왕으로 만들었던 도구가요, 그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창이었다라면 그 누가 믿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 사용한 도구가 불병거나 강력한 군대들, 엄청난 초능력과 기적과 힘이 아니라 끔찍한 십자가라면 그 누가 믿을까요? 누가 믿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의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시겠나요? 평탄하고 예쁘고 좋은 것들, 풍족하고 듣기만 해도 행복한 것들, 내가 뭔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들, 돈들, 성공들, 그런 것들로만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만은 내 삶을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겪은 어려움들, 아픔들, 내 삶에 당연하지 않았던,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조차 없는 그런 것들을 넣어보세요.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넣어보세요. 생각해보면 다윗의 삶만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어울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윗의 삶이 평탄하기만 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받는 처절한 외로움 속에 혼자 도망하는 당연하지 못한 불합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사울의 화와 불쾌함을 두려움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위해 보내었던 자리를 온 백성에게 사랑받는 자리로 그 선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당연하지 않았던 사랑이, 그 당연하지 않았던 은혜가 우리에게는 결코 당연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그 당연하지 않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오늘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그것을 바라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으며 당연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것으로 삼는,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